자,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보면 끝이 보인다. 마음을 보면 끝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사기 말씀 봤죠. 우리가 감사절이었기 때문에 감사절 말씀을 같이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14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것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 미가의 집안과 첩을 들인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다시대를 성경이 한마디로 정의할 때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왕이라는 건 사람 왕도 얘기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전체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시대였고 그렇게 사니 타락하고 죄의 결과로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 가로 안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오늘도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가로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설교를 또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병건이에게 왕이 있으므로 병건이가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이 있는 삶,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마음을 보면 끝이 보인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장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1장의 두 번째 문단인 18절부터 32절까지를 설교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1장을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듯이 꼭 다음 주에 2장을 함께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15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도 이제 TV에 나올 거예요. 24절 제가 한번 읽을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마음의 종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의 종욕. 이 마음의 종욕을 원어로 보면은 에피두이마라는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이건 금지된 것을 원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금지된 것을 원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금지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또 금지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종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원하고 그것으로 향하여 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종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종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마음 안에 정욕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이 호수라면 우리 호수 안에 정욕이라는 작은 나룻배 하나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호수 자체가 정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의 정욕에 가득 찬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곳이 어디인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가득 찬 마음의 정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더러움으로 이끄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맺히는 열매들이 18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계속 2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을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죽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맺은 열매들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죠. 로마서는 그 열매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계시록은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넘겨보면 안 돼요. 넘겨들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내가 읽었던 말이고 아는 말씀이네 넘겨들으면 안 되고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한 부분이라도 정욕으로 가득 차서 더러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그런 열매 맺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더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 깨끗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25가지의 죄의 열매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같은 죄의 열매인데 어떤 것은 25가지를 말하면서 같이 기록하지 않고요. 성경이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서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죄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하반절만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라고 말해요. 26절, 27절에서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26절, 27절로 들어가서 다시 24절의 말이 무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잘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굳이 25절을 거기에 끼워 넣었을까? 여러분 24절을 기록하고 바로 26절, 27절로 넘어가서
설명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요. 25절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25절이에요. 자, 읽을게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곧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25절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거는 우상숭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자세하게 저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상숭배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이요,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더러움에 가득 찬 자기 종욕을 섬기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24절과 25절, 26절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서 더러움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26절, 27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뿌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정욕에 따라 살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본문 24절부터 나오는 이 25가지 죄상은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한 가지씩만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막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좀 더 쾌락적인 것, 좀 더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로, 죄된 것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그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가득 차면요, 그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이 같은 열매지만 더 지면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26절, 27절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은 시작. 이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순리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영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자 쓸 것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여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말이 아니고요, 남녀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성적인 사랑을 나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요, 27절에 남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시작. 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실을 맺는 게 여러분 순리입니다. 순리는 하나님 명령대로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도 여자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마음의 종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종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형태가 동성애 말고도 1장에는 여러 가지로 더 나타나지만 동성애가 여러분 지금 세상에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라고 말하지도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해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전체가 잘한다 하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열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려야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들도 옳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지금 막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보락 오바마 대통령 때에 우간다나 이런 나라 아프리카는 미국이 원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동성애 법을 그냥 놔두면 원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나라들을 협박했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세계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동성애를 우리나라에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입니다.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공중파 말고 이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처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을 막 방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이런 것으로 막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크게 볼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논산에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논산에 가면 열린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집에 서재가 따로 없어서 자주 열린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집중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러 도서관에 갔을 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동성애에 관련된 책이 이 논산에는 얼마나 비치되어져 있는지. 제가 키워드를 동성애라고 쳐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몇 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퀴어라는 단어, 이것도 동성애자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퀴어라는 단어로 이 검색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 책장이 가득 차 있죠. 거의 다가 동성애 성에 대한 책들입니다. 동성애 하지 마라 이런 책은 한두 권이고요. 다 동성애 안내서예요. 네가 동성애자라고 느껴? 그러면 이 책을 보고 따라하면 돼. 그 책이 논산에 있는 도서관에도 30권이 넘게 비치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책을 쭉 서치하다 보니까 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래요.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이 책이 무슨 주장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성서에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권위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다 읽지는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지은이를 보고 목차를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볼 때 마음에 가장 걸렸던 게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서학자가 들려주는 기독교와 성서수자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성서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내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은이를 이제 소개하는 걸 책에서 봤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대의 기독교학과를 나왔더라고요. 박사학위도 거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입으로 말하길 나는 성서학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 나온 학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통적인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성서학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자기 스스로 내가 성서학자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이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대놓고 나는 성서학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책 앞면에다가 찍어놨어요. 성서학자가 말하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이제 책을 제가 살펴봤죠.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 로마서 이 본문을 퀴어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24절부터 27절의 본문은 누가 봐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놨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 책에 345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은 구약성서, 신구약성서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반동성애적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양심상 이 본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를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굳이 동성애를 행위와 성적 지향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성애를 느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 논리를 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행위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마음의 종욕이 이러한 결론을 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보면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예요.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를 고치지 못하면 악한 열매는 계속 맺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칭 성서학자라고 하는 이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단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퀴어 신학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해도 성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 생각과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유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보다 신학을 공부한 내 생각이 더 맞으니 내 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 생각이 성경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자칭 성경학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 이 책을 낸 저자뿐만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기독교 진영의 사람들 똑같은 원리로요, 성경을 폄하하고 공격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왜 이걸 설교 시간에 말하냐면,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누군가 말할 때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그런가?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나 이런 말을 누구에게 들으면 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그런 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옳다고 하느니라,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래요. 이 동성애 운동하시는 그 사람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논리로 동성애를 전파하려고 하는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10대들 아이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큰 두 가지의 줄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동성 간의 우정도 동성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과 동성애가 같습니까? 다르죠. 동성애는요, 그 동성애 대상을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마음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또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러니까 깊은 우정을 쌓는 거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데 동성애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남자를 그렇게 너 좋아해? 친구들 중에 좋아하는 친구 있지? 그럼 너도 동성애자인 거야. 네 성향이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정과 동성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 신학자들은요, 그 다윗과 요나단 나오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우정이 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을 동성애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해석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이죠. 이게 지금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교육에도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아이들에게 너 동성애자 아니야, 우정과 이 동성애는 다른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혐오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력한 무기가 돼서 정상적인 아이들을 넘어뜨립니다.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약사니까 보건 문제를 다루다가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약학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동성애의 보건적인 문제와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성도님들하고 다과를 한 50분쯤 나누고 집에 돌아가려고 주차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키 큰 청년의 하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벌써 한 시간이 1시간 넘게 흘렀으니까 자기를 1시간 넘게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대요. 저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약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뭘 안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그 약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분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10대 아이는 그건 상관없다는 듯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약사님,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알았죠.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너무 고맙다. 네가 그런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도록 내 기도하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마음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이 김지연 약사가 와서 선천적이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벗어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아요. 동성애 운동가들이 그거 밝히려고요, 유전자 검사부터 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야. 선천적인 거라면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정욕대로 내버려둔 결과가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로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걸로 고민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알려줘야 돼요. 우정과 동성애는 달라. 자녀들에게 이거 헷갈릴 때 있거든요. 교육시켜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천적이지 않아, 타고난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또 대놓고 너는 정욕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긴 시간 제가 동성애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도 정욕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어떤 불의의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에 가득한 정욕을 따라 더러움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옳다고 하고 자신들도 그런 쾌락을 향하여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모는 것처럼 달려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먼저 말씀 따라가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